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뿌리 깊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 또 꿈꾸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언제 들었냐는 듯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금요일 날마다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는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금요일 날만 나와도, 주일 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려도 그것이 은혜고, 또 요즘은 워낙 감사해서요, 들어가서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함께 하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는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 절망의, 낙심의, 아픔의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얕게 내려져 있으면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또 내려가고, 또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믿음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농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 질문에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세 종류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누가 기뻐할까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저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에 열매가 좀 많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가장 큰 초점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뿌리 깊게 내려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건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중에 5절에 보면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왜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또 포도나무와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농부가 그 모든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꾸게 되어질 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포도나무 끝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을까요? 농부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 다르게 살아갔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잘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야 할지 가지인 우리보다도 누가 더 잘 알고 계셔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지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깊게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면 그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여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니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사람을 입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안 나오죠? 그럴 땐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으시나요? 사람은 믿을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또 돌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인데, 사람을 믿는 것, 또 하나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또 하나는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저주를 받는데 어떤 일이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읽어도 어떤 게 딱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결과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좀 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께 내 믿음을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 입이 청청하게 하시고 가무는 해에도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야훼를 의지한다, 신뢰한다, 확신한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가장 또 재미있는 의미의 단어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비밀을 털어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 안에는 내 비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놓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비밀 누구에게 털어놔요? 입이 싼 사람한테 털어놓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털어놔요? 아니죠. 그 비밀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다, 다른 사람은 아무한테도 안 해, 내가 너 믿으니까 얘기해 라고 말하면서 비밀을 털어놓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야훼를 의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털어놓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슬픔, 기쁨, 연약한 것, 그 모든 걸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비밀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이런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굴려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에 높은 곳에서 아래 밑에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굴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그냥 위에서 끙끙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주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이 굴려보내지면서 그 짐이 내 어깨에 있었던 것들이,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로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 짐을 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로록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또록 하고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 짐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건 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로 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뭐예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문을 나갈 때 다시 바리바리 싸서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다 굴려보내고 주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고 나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농부야.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는 가지야. 너희들의 인생과 삶을 내게 의탁하고 맡기면서 살아가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문제 속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말씀에 내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무엇으로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현장 안에 내가 불 속에 들어가고 내가 물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하여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보내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연합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차고 있을 때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이 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느낌으로요? 내 감정으로요? 내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땐 주님이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해. 근데 내가 다운이 되고 연약한 환경이 다가오면 내 느낌과 감각으로 믿어지니까 그것이 실망이 되고 실족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요,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각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씨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가와 돌짝과 그리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곳에는요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작동되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 말씀은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환경에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환경과 물질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막혀 있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동행하며 살아가시는데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하나도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뚫고 넘어가야죠. 그 얕은 돌밭이라면 그걸 갈아엎어서 그 마음의 밭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절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해질 때, 그때 뭐가 작동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작동이 돼야 돼요. 말씀이 온을 시켜야 돼요. 이 성전에 캄캄했는데 그 등을 전원을 온을 시키니까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그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 위를 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을 믿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믿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검으로 많이 찔려야 돼요. 찔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한 번 더. 말씀에 많이 찔려야 돼요. 말씀이 많이 찔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찔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에 밭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말씀이 찔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꾼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찔리기를 싫어해요. 아프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에 많이 찔리면 찔릴수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방망이로 많이 얻어 맞으십시오. 한 번 더요. 말씀의 방망이로 많이 얻어 맞으십시오. 많이 맞아야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많이 맞아야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삶의 현장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원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아름답거나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어떻게 해요? 잘라냅니다. 깎아냅니다. 또 뜯어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각을 만들어 놓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렇죠? 그 원석 그대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깎아내고 볼품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부숴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깎아내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깨뜨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섭니다. 그 말씀에 운명을 겁니다.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머리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행동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을 많이 잘 알아요.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귀와 머리는 굉장히 익숙해지는데 그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그게 내 손과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과 상한 마음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서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허물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멀리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막힌 것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성령님이요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삶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분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속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야 되느냐? 어디에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건요 어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